여러분은 잠시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십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구의 고통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무언가 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헬렌 켈러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는 숲속을 긴 시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본 것은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나는 촉감으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찾아내고 잎사귀의 섬세한 균형미를 감지합니다. 나는 손을 살며시 내밀어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만져보기도 하고 거칠고 더부룩한 소나무 껍질도 만져봅니다. 봄이면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신호인 새순을 바라고 나뭇가지를 살짝 만져봅니다. 가끔 운이 아주 좋으면 작은 나무에 손을 대면서 얹을 때에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보고 싶어서 가슴을 태우는 때도 있습니다. 촉감으로도 그렇게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3일만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서경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광경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변하여 온 흔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제 글입니다. 자, 이런 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볼 수 없는 소경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니, 이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경이라면 오늘 아침 눈이 정상일 때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각으로 더듬으면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소경만 소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적 소경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시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눈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소경의 고통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하는 일은 큰 길가에 나가서 앉아 그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인데도 강영호 박사님처럼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걸이나 안마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구걸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런데 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력이 살아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라고 했죠.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리고 도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이 향내, 아름다운 냄새, 향내의 아름다운 냄새, 향기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면 뭐합니까? 내가 볼 수 없는데요. 내가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능력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볼 때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본 사람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없고 성경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처지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거집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내가 눈을 뜬다면 이렇게는 살아가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여기에 왔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분 말이야. 그러자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차게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의 외침을 잘 보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조롱 섞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외침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어떤 장애물도 다 해치고 나갑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주변에서 그를 안내하며 예수님께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제재시켰습니다. 시끄럽다고 말입니다. 떠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수록 그는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수록 그는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소리칩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리쳤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눈먼 나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긍휼을 계속 구했습니다.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또 부릅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또 부릅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시끄럽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이것이 자신의 비참함을 뼈저리게 인식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우리의 삶에 광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처지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장애가 있을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계속 외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시력이 떨어졌다면 다시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력을 제대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